발칸 7개국을 순례하며 돌아볼 때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 로마서 15장 19절에 일루리곤이라고 언급된 그런 지역이죠. 바울의 선교지였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 바울의 선교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알바니아를 비롯해서 발칸에 있는 7개국 모두가 다 보게 되면 개혁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교가 있는가? 천주교회, 그리고 정교회, 이슬람권에 대한 타 종교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됐을 때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보여주시는데 아주 싸납고 큰 기세 당당한 호랑이 한 마리 보여주는데 언뜻 이게 사탄의 세력이구나. 제가 그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동물들이 공격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전에 복음이 충만했던 곳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발칸을 떠나기 직전에 전화를 통해서 보았는데 한국 교회가 약 한 3,000 교회씩 1년에 문을 닫고 있다. 3,000 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20분의 1, 약 한 5% 정도 되는 한국 교회 수가 해마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1970년대 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이에요. 물론 제3세계권에 있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죠. 이런 현상을 놓고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원인을 파악해 보았더니 교회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작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의 색채를 잃고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이 이질감을 주지 아니하려고 뭔가 신사적으로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을 잃게 하는, 교회 특징들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 첫 번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을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 뭔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남들이 보게 됐을 때 신사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교회를 못하러 다니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최근 들어 부흥하고 있는 500개 교회를 대체를 삼아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더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결국은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분명한 컬러, 색채, 성경의 요구 등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빛된 삶을 살고 수금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명력은, 또한 성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즉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세상과 구별되이 죄악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성대 신앙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줬겠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빼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할 때의 성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늘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또한 유사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구별되어 사시는, 세상과 죄악과 구별되어 사시는 영적 특징, 신앙적인 칼라, 성경적인 요구에 순종해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하고는 달라야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면은 뚜렷하게 믿지 않는 자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언제나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성도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사뭇 다르죠.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른가를 볼 때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됐을 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못 박혔대요?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가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었으면 이 땅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 식구들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어요. 먼저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아내 혼자 사는 것이죠. 남편을 갖다 묻어요. 그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하고는 관계없는, 죄하고 탐을 쌓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정욕도 살아있어요. 죄하고 함께 살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등에 대한 죄악을 멀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에 따라서 옛자는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고 또 못 박는 거예요. 죽은 자를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자는 죽었고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성도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가?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몸도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직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때 우리들의 육체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은 이미 부활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의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났을 그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같이 불렀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그들은 옛자가 있죠. 우리들은 옛자가 죽었죠. 우리들은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해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속에 없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 내 영혼이 중생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 보고 믿는 성도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똑같은가?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물고기 보고 천사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대요. 여러분, 물고기 보고 집에 가서 천사 되라라고 하면 얘가 천사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너 믿는 사람처럼 되라라고 한다고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처럼 됩니까? 복음이 들려져 와서 심령의 회개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옛자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한 가족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아내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해요. 그런데 한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내는 영적으로 중생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앞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은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으면 그냥 곧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존재가 서로 앉아서 식탁을 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부끼리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가 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구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이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성령을 세게 받고 전도를 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다시 식당을 된다고 한다면 사뭇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같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비전 축제의 날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 증거에 대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게 되면 그 영혼이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심중에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제는 내 안에 영적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날마다 지식이 새로워져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영적 가치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성경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것이에요. 달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교하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겉사람, 외모는 자꾸 후패해져 갑니다.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를 더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은혜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 우리들도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어마어마해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되는, 미국 시민권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시민권이 약 2000년 전쯤에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시민권을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는가? 전쟁에서 공세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 살게 하고 로마도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빌립보 지역 주변에는 아무 지역도 로마 시민권이 없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쪽에 가야 시민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가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프라이드가 있죠. 그러므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바로 그때에 바우스트가 편지를 쓰며 하는 이야기가, 로마의 시민권 대단하긴 하지만 진짜 탁월한, 그거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시민권이 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인 것을 프라이드 갖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 된 것을 의식하며 그쪽에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현수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그곳에 내 영적 위치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면서 영적 위치가 하늘에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시민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때요? 신과 능력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왜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감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공개되고 드러날 때만 알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이 공개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감춰졌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면 교회 다녀서 뭐하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죠. 못 돌아다니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영적 새 생명은, 그 영적 현주소 위치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감춰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할렐루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돌아다니냐라고 하더라도 맞아, 내가 못다니면서지 라고 통화돼서는 안 되겠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감춰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깨닫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 왜냐면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왜요? 영생이 있잖아요. 이 땅은 일시적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는 세계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 인생 끝났다라고 그냥 보는 그 정도의 인생을 사셨지만, 실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니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졌어요. 세상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만 알려진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에베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가 들려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가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하고는 달라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있으면 편안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데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없어도 감사가 넘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새 생명이 천국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죠. 영적 세계가 중요하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감추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남들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춘향전에 보시면 이몽룡이 나오죠. 그리고 춘향이하고 잘 지내다가 잠시 떠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변사또가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때 장모가 이몽룡이를 보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 급제해서 뭔가 높은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으면 춘향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데, 실은 암행어사로 돌아왔는데 거지 신세 꼴을 취하면서 행동하고 있으니까 야, 다 망했다. 그 월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사또도 무서워하지 않고 춘향이도 사모는 하고 있지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질 않아요. 근데 왠지 이몽룡이는 허허 하면서 웃고 있고 뭔가 자신 있는 눈빛 같은 것이 서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본인이 암행어사인 것은 본인만 알고 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남들이 암행어사인 것을 모르고 취급을 안 한다고 해도 암행어사 아니에요. 암행어사죠. 언제 드러나요? 암행어사 7대요 라고 하게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작살나는 거죠. 그리고 이몽룡이는 우뚝 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지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몰라요. 교회 쓸데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됐을 때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춰졌기 때문에 아직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해야 되는데 몰라요. 내 위치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왕조의 공주인데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할 리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되면 엄청 부러워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존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영적인 세상이 내 안에 잉태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가운데 되는 일 없다고 하면서 시비 쭉 빠지게 되면 남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늘나라, 영원히 살 그곳,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분연히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물질이 좀 떨어져도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분연히 나아갈 때에 어떨 때는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넘치고 입가에 기쁨이 넘치고 눈에는 자신감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이 다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겠죠.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로 얼굴이 최고인 것처럼 찢고 째고 깎고 땡기고, 이 땅에서 전부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좀 이뻐지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늙고 죽어요. 잠깐 땡길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쵸? 우리들은 땡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고 나서 팽팽하게 부활해요. 할렐루야.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부활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나타날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아주 빛처럼 밝게 높은 건물처럼 우뚝 솟는 것처럼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고대하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밝히 드러나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드러나요. 믿는 자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거 다 드러나요. 졸미에서 내가 애쓰고 힘들었던 거 다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죠. 믿지 않는 자하고는 우리는 사뭇 다른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옛자는 죽었고 영적 생명 잉태되었고 지금은 감춰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사뭇 다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아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하늘의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볼 때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세상의 명예나 지위와 권세를 보게 됐을 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왜요? 나에게는 더 높은 이상이 있잖아요. 더 높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살잖아요. 더 높은 수준 있는 인생을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가 쇠퇴해요? 너무 신사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이지가못이 동화되면서 지내게 됐을 때 뭔가 더 교회 쪽으로 전도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믿으나 믿지 않으면 똑같은데 뭐더러 믿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영적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왕족 공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 죽었구나라고 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줄 텐데 뭘 그래라고 하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훈련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이겨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를 보게 됐을 때 아, 저들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하고는 다른 저런 삶을 살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받죠. 그랬을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했던 전도의 간증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의 간증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때 일인데 친구를 전도하는데 교회 가자라고 해도 이 친구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먼저 다가오더니 나 네가 다니는 교회 이제 가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 뭐 거의 다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때의 과거로 보게 되면 그냥 남학생들 다니는 학교, 여학생들 다니는 학교 있죠. 또 남학생들 체육 시간에 얼마나 거칠어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 끝까지 놀다가 시간 맞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운동화를 벗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때는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내 교실 안쪽에서도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벗게 되는, 두 발 세 발까지. 앞에가 뭐 흙먼지가 잔뜩 있죠. 그 남들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흙먼지 때문에 또 그렇게 실내에 두 발 세 발 걸어가서 벗고 깨끗한 곳에 양말 신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전도 받던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실내 안쪽이 몇 발자국까지 흙바닥인데 복도에서 벗고 신발 들고 그 양말을 흙이 묻어있는 안쪽을 계속 신고 가더라라고 하면서 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전도했을 때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 행동을 보고서 나도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려주고 싶은 말씀은 어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인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들, 현상들을 잘 많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학생 때 정도 됐을 때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신학생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드로, 이렇게 교통카드로 하는 돈이 계산되는 버스비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과거 때에 있어서는 현금을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운전기사가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때 일이에요. 신학생이 그날도 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버스 기사가 승객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정거장에서 꼭 신학생이 타는 거예요.
그 내심은 귀찮고 안 탔으면 하지만 타는 거죠. 계속 타다가 보니까 한번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사람이 믿음 있는가, 또 하나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버스비를 지폐로 냈을 때에 거스름돌 잔돈을 더 줘봤대요. 어떻게나 보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스름돌이 더 건너왔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다시 기사 아저씨에게 넘겨주더래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좋고 생긴 돈은 안 나가야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물질도 깨끗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패턴의 삶을 살 때에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의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왜 쇠퇴합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뜨겁게 하시고 영적 색채를, 강한 색채를 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지금은 감추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을 하신 바로 그날에는 밝히 드러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심으로써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옛자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며 내 안에 영적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으며 지금은 감추어졌으나 차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름을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의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자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